2010년 9월 영국의 대표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미국의 물리학자 레너드 물로디노프 박사가 공저한 위대한 설계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우주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빅뱅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무에서 창조된 것이며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140억 여년 전에 거대한 폭발과 함께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빅뱅 초기 우주의 크기는 성냥개비를 10의 30승분의 1로 잘게 자른 정도로 작은 크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냥개비를 100억 분의 1로 나누고 또 100억 분의 1로 나누고 다시 100억 분의 1로 나눈 크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점이 우주에 포함된 무한대의 에너지가 폭발과 동시에 팽창하면서 시간이 시작되었고 공간과 물질이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33년을 가르쳤던 재원호 교수는 빅뱅 이론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자들은 우주의 창조 이전에 중력이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주가 무에서 자연적으로 창조되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없다. 재원호 교수가 지적한 대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생기게 됐고 그 점이 에너지를 만나서 폭발하면서 팽창하게 됐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만들어낸 그 중력의 법칙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원호 교수의 지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군가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들지 않고서는 빅뱅의 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의 모순입니다. 설사 빅뱅 이론에 의해 우주가 팽창해서 지금의 행성과 별이 있는 우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주가 팽창했다고 해서 갑자기 생물과 동물과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런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주 탄생과 생명 탄생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비논리적이며 한계와 비약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우주는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특별히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 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것은 빅뱅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천지와 생물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에 많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앞에 어쩌면 이것이 서론이며 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생물을 창조하고 뭐 동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하는 어떤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성경의 처음이고 모든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그 태릉 선수촌 있는 그 근처에 태릉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태릉. 지금은 태릉은 있죠. 예. 그 태릉에 그 야유회를 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봄에 야유회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찬송 인도를 제가 이제 사회를 봤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찬송을 불렀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너무 더러운 거예요. 태릉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하는데 이게 상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좀 멋있는 좀 푸른 초원이 있고 물이 있고 뭐 그런 곳에서 찬송을 부르면 좀 그럴듯한데 너무 좀 더럽고 그래서 이거 부르면서도 이거 참 찬송가가 안 맞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제가 여의도에 있는 그 IMAX 영화관에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얼마나 큰지 그냥 보통 영화관의 스크린에 몇 배는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는데 북극 있지 않습니까? 북극을 비행기로 이렇게 촬영하고 그 북극의 바닷속을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데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는 찬송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정도인데요. 그 유튜브에 세계 무슨 걸어서 뭐 세계로 가는 그런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각국의 나라에 얼마나 멋있는 데를 이렇게 그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세계 여행을 다 했습니다.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산, 바다, 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이 카메라를 만드신 거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천지를 그 구경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컴퓨터를 딱 켜니까 컴퓨터 메인 화면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놀랄 때도 있습니다. 막 동물 있잖아요. 뭐 표범 같은 게 앞에 딱 나타나 있어요. 또 뭐 새도 이렇게 나오고 또 바다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이렇게 사진 아마 그 무슨 프로그램 회사에서 그렇게 좀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책을 읽을 때는 그 화면을 켜놓고 읽습니다. 너무 이렇게 책을 보다가 앞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무슨 문서를 띄워놓지 않고 문서를 다 내리고 거의 아름다운 어떤 그 자연 환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책도 읽고 그렇습니다. 이 천지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천이는 한자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죠. 천지.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땅은 단수로 되어 있고 하늘은 천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단수지만 하늘은 복수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셋째 하늘, 바울이 경험한 천국, 낙원, 이 셋째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이 있죠. 그렇지만 대기권 밖에 둘째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셋째 하늘,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지내고 마지막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세기 프랑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수의 신부이며 고생물학자와 지질학자인 데이아르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 현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우주가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진화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샤르댕은 인간 현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빛을 내는 어떤 단순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미립자들이 들끓었다. 그리고 수소에서 우라늄까지 단순한 입자들이 나열하여 원자 정도를 이룬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다양한 구성체들이 생기고 분자들의 집합이 어떤 수준에까지 오르면 이제 생명이 나온다. 수십억 년 전에 극소 미립자의 경계 구역에서 거대한 분자가 세포로 변하는 신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데이아르 샤르댕은 진화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신부니까 또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니까 우주 진화론에 생명 탄생을 연결시켜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중간 형태죠. 창조론과 진화론 중간 형태. 진화론에도 가깝죠. 왜냐하면 유신 진화론, 신이 있는 진화론, 유신 진화론.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스티브 호킹이 말하는 것처럼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오다가 140억 년이니까 그 중에 한 반 정도, 70억 년 정도에 갑자기 세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르댕은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세포가 어떻게 동물이 되고, 그 세포가 어떻게 생물이 되고, 그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 것은 설명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생물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창조론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더 명쾌합니다. 여러분, 진화론, 유신 진화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궁색한 설명일 뿐입니다. 너무 비약이 많죠. 오히려 창조론이 더 명쾌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첫째 날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생물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비롯해서 그 개혁주의 신앙, 또 교회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이걸 6일 창조로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역사를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자가 발견된 것도 BC 2000년 이전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 이전에 없다는 거는 2000년 이후에 BC 2000년 이후 예를 들어서 뭐 바가바드 기타 같은 경우도 뭐 11세기, 12세기, BC 11세기, 12세기밖에 안 되고 길가메시 서사시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함무라비 법전 그 이전의 법전도 문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BC 2000년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도 뭐 BC 7세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화와 글이 있는 것도 BC 2000년 이상도 안 됩니다. 2000년 이상, 그 2000년, 4000년부터 와서 지금까지 2000년 하도 6000년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성경의 시간, 우주의 나이를 6000년으로 잡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주의 나이는 140억 년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므로 진화론자들은 성경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연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000년이 지났다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요동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6000년을 주장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도. 자, 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냐면 세상이 6000년도 지속되기 전에 최후의 끝을 향해 저물어 가게 하셨는지 기이할 따름이라며 내뱉는 속된 조롱에 결코 우리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칼빈 당시에도 500년 전 칼빈 당시에도 6000년을 주장하니까 왜냐하면 학자들이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가 몇 살을 살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또 더 정확하게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오래 살지만 그 이후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한 6000년 정도 약 6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다는 거죠. 500년 동안 조롱을 해왔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40억 여년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경의 연대는 천지창조 이후 6000년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이죠. 말도 안 된다. 빅뱅이 일어나고 140억 년이 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140억 년이라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많은 과학과 많이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시계를 갖고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관념을 가진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내가 지금 집에 있든 내가 여기에 있든 모든 시간은 동일하게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절대적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후부터 인류가 생각해온 시간관념입니다. 그러나 1905년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시간의 개념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느냐? 아인슈타인이 말할 때 뭐냐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빨리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의 시계는
땅 위에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의 시계보다 천천히 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냥 밖에서 시계를 관찰하는 사람과 시간을 아주 빨리 달리는 기차 안에서 시계를 보는 사람과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과학 영화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먼 행성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한 열흘 만에 이 대기권 밖에 갔다 왔는데 빠른 속도로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그냥 어저께 같이 젊어 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사람이 자식이 자기보다 더 훨씬 더 노인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1905년 이후 시간이 측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 물리학과 재원호 교수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적용을 했는데, 태초의 우주의 시계는 지금 시계보다 3조 배나 느리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조 배나. 태초의 1초는 오늘날 지구상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3조 초, 즉 9만 년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6일 창조에 적용하면 첫째 날 24시간은 오늘날의 80억 년, 그 다음 우주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둘째 날 24시간, 우리 창세기에 보면 둘째 날 뭘 또 창조했다, 셋째 날 있지 않습니까? 둘째 날은 40억 년, 셋째 날은 20억 년, 넷째 날은 10억 년, 다섯째 날은 5억 년, 여섯째 날은 2.5억 년, 총 157억 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원호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컨대 오늘날 지구상의 인간의 관점에서 관찰해보면 우주는 약 140억 년에서 157억 년의 오랜 역사를 갖는다. 그렇지만 창조 당시 창조주의 관점에서 관찰해보면 단지 6일간의 일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을 측정하면, 그러니까 칼빈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관점에서 6,000년을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과학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1905년 이전까지도 그랬습니다. 1905년 이후에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후에는 시간의 관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한 시간이고 140억 년 혹은 157억 년은 지구에 있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시간을 관찰한 시간입니다. 둘 다 관찰자에 따른 시간의 측정이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떤 의미에서 다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과학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과학만 신봉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학만 신봉한다면 그 사람은 진화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만 신봉하면 진화론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과 과학을 같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창조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과 과학이 함께,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차 밖에서 보는 거고, 기차 안에서 빠른 속도로 가는 그 관찰에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6일도 맞고 140억 년도 동일하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저는 제오노 교수가 2019년에 출간한 과학, 창세기, 우주를 만나다를 참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오노 교수님은 제가 어려서 다녔던 모교회, 충신교회 청년부를 같이 다닌 2년 선배입니다. 그분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고 서울대 물리학 교수로 33년을 가르치다가 올해 2025년 2월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 내용을 제가 오늘 설교에 적용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청년부를 다닐 때 제가 성가대를 했는데 제가 제일 노래를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어울리는 의미에서 성가대를 했는데 그 형님도 같이 성가대를 연습을 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이제 소프라노 파트, 뭐 알토 파트 이런 식으로 파트 연습을 하고 뭐 테너, 베이스 이렇게 파트 연습을 하는데 그 형이 늘 이렇게 노트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파트, 뭐 소프라노 파트 연습을 할 때 그 물리학 공식을 적어놓은 물리학 노트를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 사람 참, 지금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 물리학 노트를 저렇게 열심히 보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일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가 되게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33년 하고 참 물리학 논문도 다 영어로 쓰더라고요. 그런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뿐만 아니라 업적도 많이 물리학적인 업적도 많이 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참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설명해내지 못했는데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창조의 연도를 이렇게 보완적으로 설명해내는 그런 놀라운 책도 쓰고 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또 섬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또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창조를 믿는 신앙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물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혹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증명해내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며 우리가 더 창조론에 입각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신 우리 제오노 아버지 하나님, 교수님 이후에도 하나님 놀랍게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를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